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신앙만 내가 정말 온전하다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 하심에 대한 거룩한 우리 고백이 뭐냐? 할 수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상금 공동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동일한 말씀의 연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납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주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럼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핸드폰 하나씩 이렇게 사주잖아요. 찡얼찡얼거려서 우리 친구들 다 샀어. 뭐 유치원 때부터도 사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이 전자기기에 너무너무 능숙해요.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말씀으로 앉아가고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얼마나 초집중을 하는지.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을 이러면서 심지어 막 음명을 먹는데 어떤 음명을 내냐면 죽어 막 이렇게 누르면서 죽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그 화면 속에 게임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상대방을 공격해서 파괴시켜서 없애지 내가 이제 레벨업되고 내 힘이 커지고 뭐 내 무기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힘을 막 주면서 인상을 쓰면서 치고 어린 요만한 애기들이 요만한 꼬마 벌써부터 어떤 삶의 치열한 현장에 뛰어든 아이들 같아요. 장차 커서 그 당할 일들을 보면 살벌한 생존 법칙에 살아가기 위해서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는데 너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모르기를 알겠다고 막 그 컴퓨터 내용에 있는 그 대적하는 그 상대방 그 무리들을 막 총으로 쏘든 뭘 쏘면서 막 죽어 막 그냥 막 여러분, 세상은 죽으라고 다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살려고, 살라고, 살아야 된다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 같이 살아있는 것 같이 살지만 실제로 죽은 심령, 죽은 인생, 죽을 것 같은 과거, 그 죽음에 묶여서 아직까지 한스러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먹어야죠. 잘 먹어야 삽니다. 육체가요 먹지 않고서는 비실비실해져요. 잘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된 그 삶에 대한 공포하심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사는 의미 사는데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좀 연결돼서 여러분들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마른 뼈가, 이 에스겔 골짜기한테 마른 뼈가 수도 없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마른 뼈가 쫙쫙쫙쫙 붙어요. 네. 희한스럽고 아주 신비스럽고 뭐 어떤 희한한 SF 영화처럼 뼈들이 탁 막 붙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른 뼈가 붙게 되고 산 사람처럼 기적이 있었지만 아직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뼈가 붙었어요. 살이 붙었어요. 심줄이 붙었어요. 그런데 사는 것 같지만 아직 문제가 있다고요. 아직 문제가 있다고. 그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무슨 문제냐?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지금 살이 붙었어요. 뼈가 생겼어요. 눈도 붙고 코도 생기고요. 귀도 열리고 머리도 딱 붙었어요. 그럼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영화에서 좀비 영화라는 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요. 좀비 영화. 이렇게 죽었는데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시체가 막 움직이는 게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 좀비가. 실질적인 일은 아니지만 영화처럼 만드는 거지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사람이에요? 아니죠. 괴물이잖아요. 괴물. 오늘 본 말씀이 그 말씀은 아닌데 지금 8절 말씀 보니까 뼈에 힘줄이 쫙쫙쫙 살이 콕콕콕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위에 가죽 피부가 딱 붙었어. 멀쩡한 사람 같아.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아직 문제가 있다고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생기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9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됐어요.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습이 형체를 가져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니 살리라. 이렇게 5절과 9절 말씀이 되었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리라.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생기가 들어가야 살리라. 아멘. 우리 상국교회 모든 분들이 생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곧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된다. 이 생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생기는 뭐냐? 구약의 히브리 말로 르하, 신약의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토스, 바람, 호흡.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호흡, 생명의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실 때 비로소 살아났다. 비로소 인간이 됐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받기를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 시간이잖아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말씀 시간만 되면 졸려. 이상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기가 안 들어가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나른해지고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듣는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만 듣는다고 중생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선지자만 들은 게 아니라 지도자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원망함에 이르러 죽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로 하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간대요. 야,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뼈들이 다다다닥 붙었다고요. 말씀을 대화했을 때 뼈가 붙었다고요.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요. 말씀만 들어서는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저도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목사 갖고 말씀 들어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뭐가 그럼 필요하냐? 말씀을 듣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이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구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시나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게 출애굽한 지 50일이 돼서 그날을 오순절날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말씀이 전부인 것 같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만이 온전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갈멜산에서 큰 제단을 쌓아놓고 막 비가 오게 달라고 막 부르셨습니다.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양춤을 치고 별의별 짓을 하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별의별 악기를 다 동원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수많은 아름다운 사역을 만들지라도 춤을 추고 수많은 일들을 벌릴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내려야 재물을 다 불살라 할 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을 체험해야지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된다. 아멘.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말씀을 듣고만 그냥 지식적인 거로만 쌓아놓고 설명을 사는 그 말씀들은 안 살아요. 왜? 성령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생기를 통하여 그 생명된 말씀을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해내갈 때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 여러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죠? 아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근데 유독 짐승하고 인간은 말씀으로 안 만드시고 흙으로 빚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빚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흙으로 빚으셨어요. 말씀으로 아니라 흙으로 빚으셨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딱 놓고 잘 구워졌네 하고 여기 여주와 이춘지 여기 도자기 잘 유명하잖아요. 응? 화덕에 넣어가지고 한 천도 탁 갈렸다가 딱 꺼내고 야 이쁘구나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흙으로 다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을 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냐? 생명으로 창조하셨대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기는 호흡으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진화가 돼가지고 우등 인자를 받아가지고 다른 것보다 더 우수하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영장이 된다? 아니에요.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만 지으셨는데 인간은요 그 안에 생기를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죠? 근데 여러분들 오순절날 교회에 탄생할 때 어떻게 그 현상이 일어나냐?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하는 것. 오순절 다락방에서 처음 교회부 출발할 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불에 혀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에 혀같이. 이게 바로 교회의 탄생인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 삼군교회가 3군 1길 41-23번지에 있는 41-13번지에 있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3군교회는 성령의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3군교회인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어. 우리 안에 말씀은 듣기는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이 귀에 막 다음꽃이 시골 가득한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없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모임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더불어서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진정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밤에 늦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라삐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 말씀 그렇게 했지만 그걸 풀어보면 예수님 당신은 못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 이 니고데모는 참 굉장히 철학적이죠.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통찰하는 능력이 있죠. 그거 갖고 있는 거에서 그의 명예, 그의 모든 직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늘 고민하는 거, 산다는 것이 뭘까? 그거 배불러서 할 일 없어서 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산다는 게 뭘까? 높은 지위, 모든 거 다 거느리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산다는 건가? 그걸 니고데모는 정말 이걸 알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발견되면은 자기 유신이나 자기 지위가 깎일까봐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니고데모가 뭘 물어봤냐?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런데 이게 뭐냐? 우문현답이에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우문현답.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 앞에 진짜 지혜스러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사는 겁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차서 예수님한테 물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닌 것 같은 답을 주시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존재인데 그렇게 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진짜 삶이냐? 물과 성령. 물은 이렇게 꾸덕꾸덕 마신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근데 깨끗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거기 안에 거하시게 돼요. 말씀과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 살아있는 존재가 영생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된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문현답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놀라운 기적을 하니까 다 달라붙어서 예수님 메시아시다. 예수님 기적 보고 와 우리는 나중에 영의정 좌의정 다 되겠지 막 그렇게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붙잡혀 가셨어요. 로마병장한테 붙잡혀 가니까 제자들이 됐습니까? 다 뿔뿔이었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나사렛을 달라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친 후에 에휴 나 이제 뭐 예수님도 붙잡혀 가고 그랬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에휴 예전에 하던 일로 그냥 가야지. 톡톡. 그게 뭐냐? 영적 침체가 왔어요. 영적 침체. 그래서 그들이 무기력하게 다락방에 숨어서 몰래 죽을까? 우리가 들키고 붙잡혀서 죽겠냐고 두려움 속에서 다락방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찾아서 놀란 축복의 선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야,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했지? 야, 금덩어리 몇 개 던지니까 이거 같죠? 야, 너희들이 숨어가지고 얼마나 배고프냐? 통닭 하나 툭 던져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숨어서 지내들 그들이 정말 무기력해서 모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냐?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합당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이 가득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매일같이 듣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진리의 것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왜? 성령이 내한테 없어.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시간 때우는 것 같아. 헌금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아까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어. 왜? 영이 없으니까. 죽어라 말씀만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말씀이 너무 철학적이고 높은 것처럼 들리는 거야. 왜? 말씀은 알겠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없어. 그러니까 무기력해서 다 도망치고 숨죠. 네? 나 죽일까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예수님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현안에서 딱 나타나 여기서 딱 걸어서 여러분들 천대만 봐도 여러분들 발레단다 나오니까 와 내가 예수님을 봤어. 와 이거 얼마나 존귀고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 옆에 있었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하고 다 나 몰라. 두려워가지고 다 숨었어요. 영적 침체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말씀이 있는데 왜 은혜대로 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영은 생기가 우리에게 없어요. 주의 말씀과 같이 성령을 받으라.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은 도대체 뭔가?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얼굴을 붉어가면서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에 있는 36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여러분들 적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늘 10절 말씀에 생명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36장 2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영이 너희에게 주어지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새 마음, 굳건한 이 딱딱한 바위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진다. 두 번째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들 말씀 엄청 많아요.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영을 받으면 그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고요. 왜 우리가 못 지켜요?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영이 없어서. 내가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을 부어주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님 이렇게 외치는데 진짜 내 마음의 주님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에 살 때 그 공간과 그 시간 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진짜 내 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뭘 통해서? 영을 통해서 임해지게 된다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여자분들과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어려운 데에서 살아가고 속이 신성하게 하여 이들이 너희에게 가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빈곤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영이 없으니까 두려워요. 아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할까? 내 재산 사라지면 어떡하나? 내 건강 빼앗기면 어떡하나?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말씀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성산된 일들, 생명의 일들이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욕먹어. 그런데 그 욕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 귀를 들리는데 왜 그게 즐거움을 주니까 내 안에 영의 담대함이 생기게 되니까
마지막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악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냥 두리뭉실 살아. 근데 우리에게 영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영에 생기가 넘치잖아요. 그럼 이게 죄악된 일이구나. 이게 음란한 일이고 가증한 일이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지 않은 선하지 못한 일이구나. 우리가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하게 알게 한다고요. 말씀을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신학자도 아닌데 성경 말씀 저 뻔한 말씀 또 하시는 우리가 분명히 평가해요. 근데 영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증한 일을 해놨구나.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된다고요.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 원수 같은 하고 막 그냥 죽어가지 않았죠. 그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이 돌이 이 주먹 같은 돌이 탁 나갔다면 여기가 이 뼈가 아작아작 나면서 막 피가 터지고 이게 막 부어오르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쇼크가 나고 눈이 막 터지고 그 찰나에 저거 그냥 내가 죽어서도 저거 죽여야지. 내가 귀신에 대해서도 잡아먹으니 내가 원수 삼으면서 아마 이를 갈면서 아마 우리는 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뽕 맞았을까요? 그에게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한테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스데반 집사가 했어요. 왜? 성령이 없이는 수없는 목회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철저하고 신학적으로 막 고집을 하더라도요, 말씀만 있으면요 그냥 뼈대가 살만 붙고 가슴만 붙어 그냥 로봇 같이 움직이는 그냥 그 정도예요. 살지 못해요. 영에 들어갔을 때 진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능하고 예수님을 세우시기나 풍기는 그 베드로 수제자예요. 베드로가요 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갑자기 해결을 해요.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정말 그냥 재밌게 유머스럽게 그냥 잠을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너무너무 깔깔하게 그냥 정말 재밌게 설교를 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베드로에서 설교 말씀이 너무 딱딱해. 어떻게 딱딱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한 거야. 근데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변화됐어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해.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록 진리 아닌 진실, 진리 아닌 거짓된 법칙을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야. 나 스스로.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이 핸드폰 붙잡고 게임을 하는데 인상을 찡그러면서 힘을 남부하면서 그러면서 안 되니까 치고 하고 막 누르고 막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사람이 흡사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누르고 이거를 압제하고 이거를 밟아야지만 내가 생존하는 서바이벌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산 건데도 산 것 같지 않아. 누렸는데도 누린 것 같지 않아. 가졌는데도 가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만족함이 없어. 그건 죽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고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생기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좀 전에 같이 읽었었던 36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의
우리에게 원래 영예만 되시면 우리의 모든 굴욕과 우리의 비구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나세요. 침체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굴하지 마시고 우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착각하는 분이 계셔서 다음 주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